오늘 저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안내해 주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여기 계신 이 목사님 사랑 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는 참 너무나 저 처음 왔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와서 그 새벽 무용단하고 여기서 공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앞에 쓴 것은 참 평생 처음입니다. 제가 나가는 교회에 거기 이 목사님 말씀하시면은 조그맣고 그 시애틀 베다니 교회인데 한국말로 예배보는 한국교회입니다. 거기서는 많이 나왔다자 겨우 200명 미만입니다. 여기 와보니 너무나 황송하고 제가 당황해서 혹시 말에 실수가 있으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이 저는 1세 이민으로 미국 가서 지금 어떻게 1세 이민이 주 상원으로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동시에 또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서 이런 질문합니다. 신 의원님, 당신은 어떻게 뭘 했길래 이렇게 이민까지 와서 미국 와서 백인들도 어려운 나라에 와서 상원의원이 되고 또 거기에 부회장까지 되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의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저 신호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덕분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여기서 이 나라에서는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터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경기도 파주 금천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어머니가 불행히도 유방암으로 돌아가시자 저희 아버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지 행방불명됐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외할머니 집에 가서 제가 2년 동안 신세를 짓고 있었습니다. 일본 외정 때 이 경기도 북쪽에 외할머니 댁에는 소장 농민으로서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저씨도 안 계시고 아주머니, 할머니, 그 다음에 조카들 셋이 있었습니다. 하도 가난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4살, 한국 나이는 5살인데 그 5살 먹은 어린애가 거기 가서 벌써 부담감을 느끼고서 주저한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번 6살 때 제가 밖에서 있다가 집안에 들어가니 저희 외삼촌 아주머니께서 어디서 나셨는지 그 엿 한 덩어리를 가지고서 그걸 방맹이로 깨뜨리시더니 거기 조카들에게 나누시는 걸 봤습니다. 어린애가 보니 그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요. 그래서 나도 좀 주십시오 이러니까 아주머니께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안 주시지 않습니까? 6살 먹은 놈이 하도 먹고 싶어서 슬그머니 뒤에 가서 고마 조카한테 가서 뺏어 먹었습니다. 그걸 다 먹었습니다. 어떻게 맛있든지요. 먹고 있는데 이놈이 뺏기더니 그저 걔도 저보다 1살 아래인데 그저 소리 지고 울지 않습니까? 아주머니께서 그걸 보시더니 화가 나셔가지고서 저한테 와서 그 가지고 계시는 방맹이로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고 아프니까 어쩔 줄 모르고서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안에를 못 들어가고 밖에서 어둠 기대다 이거 저 생각하니
어른의 마음이 왜 엿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까지 얻어맞아야하는가?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밤까지 기다리다가 전 떠나기 전에 외할머니 할머니가 더 보고서 떠나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 12시가 지나서 금천역으로 걸어와서 그 다음날 새벽 통근차를 기다리고서 기차를 타고 목적지를 모르는데 서울로 왔더군요. 기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갈 곳이 있어야 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가 있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고양이도 개도 짐승도 갈 데가 있는데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갈 데가 없고 그러는가? 엿이 무엇이길래 왜 사람이 살아야 하는가? 이런 면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역에 내리기 전에 저는 그 꼬마로서 조그만하지만은 한 가지 큰 결심한 게 있습니다. 무슨 결심이냐면 언젠가는 나는 엿을 많이 사가지고서 이웃 동네들과 나눠 먹을 것이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엿을 살려면은 우선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벌려면 공부를 해야겠다. 내린 것이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에 내리니 다들 손님들이 통근하기 때문에 빨리 해주고서 전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당황하고 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니 그 밖에는 거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개들과 같이 합쓰면서 얻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플 땐 남대문 시장에 와서 구걸해서 그저 찌끄러기 얻어먹고 쓰레기통에서 주워먹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밤에는 잠자리가 없어 그래서 서울역에 와서 남대문 그 지하철에 와서 또 시장에서 자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같이 무더운 여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겨울이 되면 이 서울이 상당히 춥습니다. 갈 데가 없고 그저 막연한 신세였었습니다. 그때 왜 나에게는 인생이 되겠나? 왜 고생이 많아야 하는가? 이런 면에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겨울인데 하도 춥고 어려우니까는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제가 9살 때 그 친구는 11살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재호인데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아침이 되면 서로 뿔뿔이 해져서 같이 밥으로 들어가고 저녁이 되면 서울역에서 같이 만나서 놀아 먹고서 그 다음에 겨울에 추울 때는 서로 안고 잤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하기를 우리는 이래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러나 생의 목적을 몰랐습니다. 왜 살아야 하느냐. 그렇지만 살아야겠다. 이런 목적으로서 지내온 것이 어제 같습니다. 한 번은 밖에 나가서 제가 이제 밥을 얻어먹고서 얻어가지고 서울역에 와서 재현을 찾아보니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합실에 가도 없었고 그 위에 올라가도 없었습니다. 당황해서 보니 보이지가 않고 그때는 너무나 겁이 나서 하다 보니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니 그 재훈의 신체가 철도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뛰어나가서 막 울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데 왜 이렇게 가야 하냐? 너하고 날 알고서 같이 살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왜 갔냐? 네가 가면 난 어떻게 할 것이냐? 혼자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제가 통곡을 울었습니다. 며칠, 몇 주일, 몇 달 동안 울다가 나중에는 제가 마음속에 한번 이런 말 한 게 있습니다. 재훈아, 넌 비겁하다. 왜 나를 두고 가냐? 그렇지만 나는 절대 죽지 않겠다. 무엇이 하든지 살아가지고서 내 생의 목적을 찾아보겠다. 그때
제가 걔한테 약속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두 목을 해서 한 목은 너에게 주고 한 목은 내가 갖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갈지는 모르고서 그렇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친구, 가까운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니 저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도 있고 그것이 두 가지의 결심이 두 번째 결심이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무엇을 해보겠다. 인간다운 것을 해보겠다. 첫째는 엿을 많이 사서 이웃과 같이 나눠 먹겠다. 이런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 서울의 인심은요, 겨울에는 참 친절하지 않습니다.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시골 가면 인심이 많습니다. 거기 가서 밥도 먹고 지낼 적에. 그러나 낮에는 밥도 먹고 밤에는 잘 수 있지만은 제가 그때 9살 때 하나의 제일 부러웠던 것은 남들은 애들이 따뜻한 옷을 입고 학교를 가는데 책가방 메고 학교를 가는데 저 혼자만 학교를 못 가고서 멀리서 걔들 보고서 탐만 냈습니다. 왜 나는 학교를 못 가는가? 나도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해야지만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지 엿을 살 텐데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못 가지만 한 번은 학교에 갈 결심을 하고서 수석에는 조그만 국민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옷이 더럽고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교실 밖에서 그 선생님께서 쓰시는 것을 하나씩 조금씩 필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필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는 뭐하냐? 그 뒤를 보니까 순경 아저씨였습니다. 그때는 왜 순경이 그렇게 무섭던지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크게 무릎쓰고 뛰었습니다. 저는 조그만 어른 내고 그 양반은 어른 순경이었습니다. 뛰다가 잘못해서 눈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더니 저한테 큰 따귀를 때리면서 너희는 뭐 훔쳤냐? 그럴 때 저는 그 어려운 그 겨울에 추운데 얼굴 오다 맞으니까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훔친 거 없으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보더니 저 손에 있는 것을 뭔지 뺏어가지고요. 이거 뺏어갔댔자 거기는 종이 한 장, 연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교실 안에 그 선생님이 쓰신 걸 보고 제가 필기한 걸 보시더니 눈치를 채시는지 너 배고프냐 그러세요. 꾀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저를 조그만 식당으로 데려가시더니 뜨뜻한 국수 한 그릇 사주시고서 가시더군요. 어떻게 마시든지요. 제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따뜻한 친절하신 순경 아저씨, 내일 아침에 또 와서 한번 떠오도 맞았으면 좋겠다. 뜨뜻한 국수 한 그릇 더 먹기 위해서. 이런 말하는 것이 어저께 같습니다. 왜 나는 공부를 못하고 이래는가? 그런 마음을 느껴서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세 번째 어리석은 젊은애지만 결심한 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책가방 메고 다니는 학생들이 부럽고 미웠는데 나는 언젠가는 책방을 가져다니는 선생님이 될 것이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말만 결심이지 갈 데도 없고 이런데 참 어려웠습니다. 하도 겨울에 어려워서 외할머니 집에 찾아갔으니 거기서 저의 행방불명 되신 아버지께서 찾아오셔가지고서 저를 데리고 가자. 그때는 재혼하셔가지고서 가족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신 분이지만은 그렇게 살고 계신 아버지를 따라가서 그렇지만 거기 있는 것이 상당히 부담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 집에 갑니다 핑계로서 서울역에 있었고 할머니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갑니다 핑계로서 서울역에 갔었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꾸었던 꿈은 세 가지 꿈은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서 그저 매일매일 식생활에 사는 것이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1950년 6.25 사변이 나던 해입니다. 6월 25일 날 제가
전부 남쪽으로 피난 가기 때문에 저도 역시 남쪽으로 피난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재혼하셔가지고서 우리 동생들이 5명 있었는데 걔들 얻고 같이 남쪽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불안했었습니다. 그 갔다가 빨리 다시 와가지고서 전 역시 거리에 나와서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와보니 이 한강다리는 다 끊어지고서 미국 군인들이 이 노량진에다가 고무로서 임시 다리를 짓고서 그쪽으로서 수백 대 수천 대 미국 기관차, 탱크들이 건너가 있을 때 저는 거기 수백 명 거지들과 같이 그 앞에서 미국 군인들 앞에서 할로 캔디 달라고 초콜릿 달라고 그때 구경원 그 동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데 그때 6.25 사변들을 기억하실 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는 우리 한민족이 뭐 저나 누구나 다 똑같은 고생했습니다. 그 신세를 이해하실 겁니다. 하루는 역시 나가서 그렇게 동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미국 군인이 저를 보더니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저는 과자를 주는 줄 알고 제가 받으러 가니까 그분이 과자는 주지 않고 저 손을 꼭 붙잡더니 그 트럭 위로 올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놀래고서 왜 이런가? 미국 군인을 그렇게 앞서서 보니 코가 크고 키가 큰 군인을 보니 너무나 겁이 나서 도망갈 수도 없고 그 한강을 건너자마자 용산 와서 군인들이 저를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시고 목욕을 시켜주더니 군복을 입으시고서 저를 하우스보이로 만들었습니다. 하우스보이로서 여러분 하우스보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우스보이는요 미군 부대에 가서 구두 닦아주고 빨래해주고 대리미질 해주고 청소해주고 미국 군인들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서 트럭에 또 다시 타서 저기 임진강 건너 장단 그쪽 가서 3년 동안 하우스보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사니 물론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밤이면 잘 때가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뜨뜻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은 왜 그런지 그것이 더 슬펐습니다. 왜 그런지 이상하고 이것은 내 집이 아니고 남의 집이었고 괜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래서 일을 다 마치고서 밤 9시쯤 되니까 가을달이 아주 처량하게 보이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펐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럴 땐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가서 한번 실컷 울어보겠다. 그래서 언덕에 가서 앉아서 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길래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많이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울다 보니 제가 우연히 눈을 떠보니까 그 앞에는 어느 미국 군인이 저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그분 보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안 가십니다. 저를 보고 너 왜 우냐 그러세요. 그거 무슨 관계 있습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그분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아주 따뜻하게 포옹을 해주시더군요. 꼭 안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국에 나는 애들이 셋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울면 내 가슴이 아프다. 너 왜 우는지 알고 싶다. 그 말 들었을 적에 이것은 제가 평생 처음으로 사랑을 받은 포옹을 그 포옹입니다. 어떻게 제가 뼈가 찌르르도록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그분을 그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는 결과는 저의 양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분의 조남은 치과의사인데 레이 폴입니다. 그분께서 저를 입양을 16살 때 입양을 하셨습니다. 그때 한국의 정부는 너무나 어렵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권을 받자니 도저히 나오질 않았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겨우 3년까지 됐어야 그때까지 여권을 기다려서 겨우 받았습니다. 뭐냐면 그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몸으로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는데 겨우 이제 1955년도에 비자를 받아서 미국 갔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부산항을 떠날 때 저는 배후에서 보면서 우리 이 항구에다가 심고 떠났습니다. 가난했던 가난한 나라, 배고팠던 나라, 부정이 많았던 나라, 인간차별이 너무나 많았던 나라, 외로웠던 나라, 고독했던 나라, 저는 이 나라 다시 한번 보겠다고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나는 멀리 새 나라에 가서 새 사람이 돼서 새로 꿈을 찾겠다고 떠났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그 시를 하나 썼습니다. 엄마가 제가 이렇게 시를 쓴 것은 3년 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요. 거기다 올린 시입니다. 배가 고파서 별을 세웠고 엄마가 보고파서 별을 세웠습니다. 잠이 안 와서 별을 세웠고 하도 외로워서 별을 세웠습니다. 희망이 없어서 별을 세웠고 장래가 너무 막연해서 별을 세웠습니다. 별을 세다 보니 희망과 꿈을 볼 수가 있고 그 희망과 꿈 속에서 별을 찾았습니다. 이런 머물어서 쓰고서 미국을 갔습니다. 다시 안 보겠다고 가난했던 나라, 부정이 많았던 나라 이러고 떠났습니다. 미국 가서 보니 저희 양부모님께서 나오시 환영해 주시군요. 아버지께서 환영해 주시면서 어머니께서 또 저희 삼형제들이 나와서 저를 환영해 줬습니다. 첫날 밤에 같이 저녁을 마치고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너 이제 미국 왔으니 뭐 하고 싶으냐?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지금 19살이니까 우리 내일 고등학교를 가자. 그때 제가 아버지께 처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별로 못 갔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니까 눈치를 채쳐가지고 좀 괜찮다 그러면 우리 내일 국민학교 가자. 그래서 아버지께 저를 데리고서 국민학교 갔습니다. 국민학교 가니 교장께서 보시 먼저 답이 껄껄 웃으면서 I'm sorry입니다. 미안합니다. 너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다. 그게 처음으로 거절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아버지께 그럼 중학교 가자. 중학교 갔습니다. 역시 교장께서 I'm sorry 미안하다. 넌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못 봐주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고등학교 가니 교장께서 말씀이 너는 국민학교도 몇 개 지내고 중학교도 못 갔는데 어떻게 너를 여기서 우리가 받아주냐. 역시 I'm sorry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왜 그런지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통곡을 했습니다. 너 왜 오냐 그러세요? 저는 이 나라에 공부하러 왔는데 지금 당신께서 저한테 공부와 작년에 사형선고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분 말씀이 그러냐? 그러면 미국에는 너 같은 애들을 위해서 특별한 검정고시 제도가 있는데 네가 혼자 공부해서 시험을 통과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으니까 해보겠냐? 그러면 대학까지 갈 수 있노라. 제가 검정고시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학교 갈 수 있다는 바람에 무조건 오케이 했습니다. 교장께서 다행히 여자 교사 한 분을 대주셔가지고서 낮에는 그분 밑에서 영어하고 역사, 사회학을 배웠습니다. 밤이 되면 저희 양아버지 치과 사신데 애들이 자는 후에 밤 10시부터 저한테 수학, 물리, 화학을 밤 12시, 1시, 2시까지 가르쳐줬습니다. 제가 미국 갈 때까지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몇 년 후에 제가 느낀 것은 왜 제가 한강에서 구걸할 적에 미국 군인이 저를 손을 잡아줬을까?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면 그것은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포옹해 주신 양아버지, 그 포옹이 누군가? 그것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만나 뵙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공부라는 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공자왈 15살 때 배우기 시작하고 30대 눈이 뜨고 50대 귀가 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배우고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이해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영원하시고 너무나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무조건 사랑 주십니다.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 의지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가서 검정고시를 공부하는데 그게 어떻게 어렵던지요. 오히려 한국서 길에 다니면서 얻어먹는 것이 저에게는 편했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공부 안 하고 그저 얻어먹고 잠자니까 편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공부하니까 그렇게 어렵던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양아버지께서는 너 어떠냐 저한테 어깨를 뜨다붙이면서 공부하기 어렵지 그 말 들을 때마다 눈물이 핑핑 쏟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갈 것은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사랑하는 주님께 갔습니다. 어린애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도 괜찮습니다.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렵군요. 참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또 제 건방지게 드리는 말에서 좀 와주시면 나중에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간단한 청년의 기도지만 거기서 큰 힘을 받았습니다. 힘이 나고 그는 거기서 연결하는 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덕분에 1년 2개월 만에 검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간 것이 대학교 갔습니다. 거기서도 대학 들어가니 하나하나 과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했습니다. 죽으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서는 박사까지 받았습니다. (74년도에) 학위를 받고 나니 참 그거같이 영광스러운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스럽고 그래서 제 줄줄모르게 또 학위를 끝마치자마자 저는 또 매어느 대학에서 조교수라는 직책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언젠간 내가 선생님이 되겠다고. 그런 것이 미국 가서 어떻게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것이 저 개인적인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위에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있으면 안 됐었습니다. 제가 학위를 받으면서 대학 교수가 될 때 제가 첫째 꿈꾼 게 생각났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죠? 74년도에 제가 한국 나왔습니다. 취직했으니까 이제 돈도 좀 있고 주머니에다 천뜩 돈을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서울고 신천 가서 롱고 트럭 하나 빌려가지고서 거기다가 엿을 잔뜩 사가지고서 그걸 싸놓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그 동네에 있는 애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엿을 실컷 먹였습니다. 애들이 너무나 많이 먹고 배탈이 나서 끙끙거리는데 전 거기서 아주 웃으면서 행복의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게 좋아하는 것이 그것도 꿈에 당선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걔한테도 재원아 나 죽지 않고 살았다. 지금 너 우정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견디고 살았고 살아면서 노력하면서 나는 또 하나님도 찾았다. 그리고 네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으랴. 이제 나도 선생이 됐으니까 같이 기뻐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을 하고서 소위 자랐지만은 전 미국 가서 저희 입양 가족에서는 양아버지, 양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1950년대는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아주 천지차입니다. 1950년대는 그때는 미국의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1958년도에 제가 미국 군대에 영장을 받아가서 군대에 나갔습니다. 텍사스주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 그때 있던 일입니다. 주중에는 군대 부대에서 밥 먹고 훈련받고 그렇지만은 주말이 되면 저희들이 군대밥이 싫어서 밖에 나가서 좋은 음식을 먹자. 그래서 하루는 백인 군인 4명하고 저하고 5이서 버스를 타고 큰 시를 갔습니다. 가서 아주 어리어리한 식당을 발견했어요. 다 보면서 우리 들어가자. 그게 다 백인 친구들 들어가는데 저 혼자만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 그 식당 앞에는 뭐라고 썼냐면 The whites only, 백인만 들어온다 이런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그 간판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주저하고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너 왜 안 들어오냐? 그 제가 벌써 사인을 봐라. 나 같은 사람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말이 너는 군인인데 무슨 상관이냐? 같이 들어가자 해서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끌고 들어가서 식당에서 앉아있는데 제 가슴이 너무나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렇지 아닌 게 아니라 멀리서 그 지배인이 저를 보더니 양반이 화가 나서 쫓아오는 대로한테 보더니 저 아빠도 하는 말이 너희는 못 들어왔냐? 못 들어왔냐지 않습니까?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제 답을 기다리기도 전에 이 사람은 저를 두 손으로 들더니 거기서 들더니 손님들이 많은 데서 저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서 문을 갖다 발길로 꽝 차서 열더니 저를 밖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럴 때 느낀 것이 뭐냐면은 제 궁둥이가 콘크리트 할때 아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날 밤에 부대에 와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왜? 무슨 죄가 있길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통곡스럽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런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 한국의 나라도 차별이 많습니다. 여기는요 인종차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차별이 있습니다. 가족 없고 돈 없고 공부 못하면은 저 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차별을 받은지 모릅니다. 같은 핏줄한테서 차별받는 것이 더 슬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나서 이렇게 차별을 받고 인간 차별받고 또 미국 가서 꿈나라 찾는 나라에 가서 이렇게 인종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밤새도록 울다가 새벽에 이제 훈련 나가기 전에 제 마음속으로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someday 언젠가는 나는 여기서 정치인이 되겠다. 또 꿈을 하나 또 꿨습니다. 저는 거기 아무것도 없고 어리석고 바보 같지만 꿈을 많이 꿨습니다. 왜냐하면 꿈이라는 건 비싸지 않습니다. 돈 없이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천장 보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늘 보고 잤습니다. 그러다 별을 보면서 꿈을 많이 꿨습니다. 꿈을 꾼 것이지만은 언젠가는 내 정치인이 돼서 이렇게 부정한 법을 바꾸겠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이런 얼굴 가지고서 미국 사회에서 정해 나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도 많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꿈을 꿨기 때문에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뭐 하는 것은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서 또 우리가 원한다고 그때 되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도함으로써 좋은 시간에 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그저 무조건 하나님 믿고 기도 하나만 된다 이러지만은 그러나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영어도 미국 사람같이 똑같이 하려고 발음도 그렇게 연습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계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런 것을 생각했을까요? 그때 그 부대에서 차별을 받고 아주 그냥 어떻게 울고 분한설에 통곡하다가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인간으로서 태어났는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차별을 받고서 여기 와서 이렇게 차별을 봐야 되는가? 그때 느낀 것이 기도 속에서 느낀 뭐냐면요. 나는 아무래도 내 뿌리를 찾아야겠다. 그때 뿌리를 찾아야겠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다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학교를 자주 못 갔기 때문에 한국말 하는 것은 길에서 쓰는 거죠. 나쁜 말밖에 못했습니다. 글을 읽는 것도 못했지. 그때 군대에서 나와서부터 대학 나와서 우리 그 유학생들로서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배우면서 한국의 역사를 읽고 문화를 읽어보니 뭘 발견했는가 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문화 안에 내가 있구나. 왜 내가 내 자신을 부정했는가. 어렵다 하다도 이것이 나의 나라가 아닌가 그때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부산 항구에 와서 바닷가 보면서 사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침대 고 떠나서 미안합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배우고 제 자신을 찾으니까 미국 사회에서 적응하는 것도 쉬웠고 또 받는 차별도 접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때부터 말을 배우고서 다시 또 정신을 기르게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도 참 우리 여러분도 경험했으면 우연히 이런 찬스가 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교수로 있고 우리 한국말도 조금 하고 일어도 조금 하고 중국어도 조금 하니까 제가 거기서 저희 주에 있는 주지사를 4분 모시고서 무역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지사님들 모시고서 일본, 한국, 중국, 대만, 그 다음에 홍콩 그런 데 다니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86년도에 중국서 무역 여행을 마치고서 미국으로 오는 도중에 비행기 안에서 그때 저희 주지사께서 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신 박사, 당신은 미국도 잘 알고 동양도 잘 알고 언어도 하는데 당신 건사 우리 주에 필요하다. 한번 의원으로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질문이 그 말씀이 그건 제가 벌써 35년 동안 기다리던 겁니다. 58년부터 기다리고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주지사에 대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황을 놀랐습니다. 이것도 저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안내가 없었으면 안 됐습니다. 그분에게 축복을 주셔가지고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제가 그때 그 말 듣고서 너무나 황송했지만은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못하겠습니다. 왜? 거짓 말씀 어떻게 제가 이런 얼굴 가지고서 정계 나갑니까? 두렵습니다.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분 말씀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 그러면 언젠가는 당신이 준비됐으면 나한테 가르쳐달라.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또 매일도 생각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겁이 나고 두렵고 겁이 나고 두려운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랐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렇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저에게는 아주 제일 높으신 훌륭하신 고문이 계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주님께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합니다. 제가 86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런 용기를 얻기 위해서 4년 동안 걸렸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렇게 겁이 났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은 내가 이렇게 겁이 난다면 저 뒤에 있는 젊은 1.5세 이세들은 어떠한 겁이 있겠는가? 누군가는 그 겁을 없애지 않겠는가? 그래서 92년도에 정계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정계라는 경험도 없지만은 건방지게 주 하원으로 출마했습니다. 저희에서 하원은요 인구 10만 명의 나라 뽑힙니다. 그렇지 전 뭐 결심했냐면은 10만 명을 다 집집마다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안녕하십니까? 저 이름은 폴신입니다. 폴은요 저를 입양해 주신 저희 양아버지 성입니다. 폴 성이고 저는 입양하러 갔지만 왜 그런지 한국 성은 버리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 여쭤가지고서 아버님 저 이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너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서 저희 한국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신이 된 겁니다. 저는 폴신입니다. 이 나라에서 너무나 축복 많이 받고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보답할 때가 됐습니다.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사람은 찍어주겠다. 어느 사람은 글쎄 생각해보겠다. 많은 분들이 찍어준다 그랬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밖에 나가서는 춤을 췄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사람의 신용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 운동도 한 번도 온 사람인데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원에 당선됐습니다. 처음으로 그십니다. 여기 보니 청소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자제님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은 아무리 영리해도 앞으로 성공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여러분 자제님들도 훌륭한 국민 되고서 이 세계적으로 무대할 사람이 되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92년대에 당선될 적에 전 너무나 감개무량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있다가 상원 나가는 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인구적으로 봐서 20만 명의 하나입니다. 가구 수로 봐서 3만 한 1000가구가 되는데 거기에 다니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결심했기 때문에 또 저희 상대자가 너무나 유명한 할머니였었습니다. 미국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는 저희들이 사는 시에 시의원도 하시고 시장도 하시고 군의원도 하시고 한만총장도 하시고서 하원 계시다가 상원에서 8년 동안 있은 할머니입니다. 26년간. 언론계에서나 누구나 하는 말이 이 할머니는 누구나 도저히 상대 못한다. 그런 분이 하필이면 저한테 걸렸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저희 친구들도 하는 말이 신박사 하지 말라. 괜히 상처받는다.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했지만은 저는 결심했기 때문에 막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다 두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이 저를 또 도와주게 됐지만은 아직도 미국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저를 보고서 중국 놈 가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를 보니 일본 놈도 같은 그냥 피 없다 가라 이런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가슴에서 핏눈물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된다. 저는 10달 동안은요 하루에 평균 11시간 아침부터 어두울 때까지 운동화를 신고 집집마다 두드렸습니다. 10달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신문사에서 감탄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기자가 하는 말이 아직까지 몇 집을 다녔습니까? 지금까지 한 14,000가구를 다녔습니까? 다녔습니까? 놀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냐? 그건 저 걸어다닙니다. 어떻게 걸어다닙니까? 제가 하는 말이 저의 그 다리가 2개 있는데 그것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농담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와서 한번 걸어볼 수 있네요. 오십시오 했습니다. 그 기자가 그 사진관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한 2시간 만을 저거 걸어다니니 허덕허덕 하면서 그걸 보더니 기사를 써줬습니다. 신 박사는 이 나라가 고마워서 집집마다 여러분이 인사가 다닌다. 그래서 벌써 운동화를 4켤레를 갖다 다 묶여버리면서 지금도 밤이 되면 집에서 발을 소금물에 넣어가지고서
그 부인한테 위로를 받고서 아침에 또 나간다. 이런 말, 그 기사를 썼는데 그것이 아주 선거운동에 좋았었습니다.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은근히, 저희 고문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선거날 너무나 가슴이 울었습니다. 저희 상대장 뭐라고 한답니까? 압니까? 제가 솔직히 고백드리게요. 저를 보더니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몰랐는데 열심히 하니까 그때서야 당황해가지고서 그 할머니도 이러기 시작했습니다. 돈 많이 썼습니다. 돈을 제가 쓰면 적어도 4배 이상 써가면서 뭐라고 신문에 또 우편물에 어떻게 광고한지 압니까? 제 사진을 걷어놓으면서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니다. 외국 사람이다. 어떻게 이 사람을 찍었지? 이렇게까지도 그 선거운동한 할머니입니다. 너무나 그걸 보면 아주 피눈물이 나. 그럴수록 저는 더 해야겠다. 더 해야겠다. 이렇게 기도와 열심히 노력함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다 개표가 됐을 때 밤 11시 반쯤 됐는데 저희들이 58대 42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저의 자랑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드린 이 뭐냐면은 우리 같은 사람도 백인 나라에 이민 가서도 첫째 주님 모시고서 둘째 최선 노력하면 된다. 이것을 간증드린 겁니다. 간증드리고서 누구나 하면 된다. 그때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저희 집사람은 손잡고서 저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저도 아버지 하나님 봉사할 때가 됐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고서 기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끝난 다음에 옆에서 저희 친구 재현을 찾았습니다. 재현아, 너 봐라. 이 상우는 너에게 주는 것이다. 너 우리 같이 살기로 결심하지 않았나? 근데 너는 왜 빨리 갈지 모르지만 하원은 내가 된 것이고 상원은 네가 된 것이다. 그래서 같이 그런 그 따뜻한 사랑의 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원도 그걸 알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고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같이 붙잡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바꿔서 보답함으로써, 행동함으로써 더 축복을 받습니다.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한을 다 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께서 재혼하셔가지고서 이복 동생이 5명이 있다고요. 저는 그때 역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상당히 거부했습니다. 두려워하고서 미워했습니다. 왜 내가 5살 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적에 내가 필요한데 아버지는 어디 가셨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50년 동안 제 큰 한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께서도 가난하시기 때문에 제가 올 때마다 와서 인사를 주고 저러고 갑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렇지 아버지께서 역시 무학자십니다.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가시고 무학자신데 또 아버지께서는 무신월자입니다. 그렇지만 동생들이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생들을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걔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하나씩 다 데려왔습니다. 데려다가 공부시켜주고서 지금 자리 잡고 미국에서 다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아버지와 저와 관계였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하고 저하고 한을 풀어야 할 텐데 어떡하는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국에 나왔습니다. 쓰면서 74년도에 나와서 그때는 와가지고서 아버지를 어떻게 했냐면은 가난하시고서 집도 없으고서 거기 새빵살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 고향에다가 집 한 칸을 사가지고서 아버지 거기다 모셨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어머니가 사시는데 제가 올 때마다 찾아뵙니다. 여기 일부러 나와서 아버지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그래도 아버지께서 말씀이 너 오기 전에 전화하고 오라고 그러십니다. 전화를 드리고 가면 갈 때마다 왜 그런지 아버지는 약주가 채가지고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인사하고서 왔습니다. 갑니다. 어머니와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아버지는 약주만 취했습니다. 한번 제가 아버지,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저희 새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왜 아버지는 제가 올 때마다 약주가 취하십니까? 언제나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다. 그럼 왜 제가 올 때마다 그렇습니까? 어머니 말씀이 간단하지만은 아빠를 얼굴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눈치를 채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전화를 안 드리고 갔습니다. 가니까 약주 안 채시고서 아주 명랑하시고 들어오니까 반가워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과 같이 저녁도 먹고 같이 이제 얘기도 나누고 이런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찾아가니 저녁 노을인데 아버지께서 밖에서 마당을 쓰시다가 저를 보니 반가워하시더군요. 그래서 같이 저녁을 마친 다음에 이 기회가 참 좋아서 아버지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50년 이상 품고 있던 한입니다. 반드시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물론 눈치채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서 뭐냐 그러세요. 왜 제가 5살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피 올 때인데 아버지는 저를 두고 어디 갔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이마에서 그냥 땀이 뻘뻘 나시면서 밖으로 튀어나가시지 않습니까? 제가 뒤로 쫓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급히 나가셔서 제가 어디 간지를 몰라서 찾지도 못해서 집에서 밤늦게까지 기다렸습니다. 정오가 넘고 한 1시 되니까 아버지께서 들어오실 때 약주가 은근히 취하셔가지고서 들어오시더군요. 앉으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자기 핏줄을 버리고 있겠냐. 노예미가 죽었을 때 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너를 먹여 살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를 외할머니 집에다 맡기고 나는 다른 동네 머슴으로 팔려갔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듣고서 제 가슴이 아주 아팠습니다. 그때 저는 박사입니다. 대학교 교수입니다. 소위 인텔입니다. 그러한 인텔이가 교수가 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오해했다는 것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요. 뭐냐면 여러분 가난한 죄가 아닙니다. 가난한 죄가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어려웠을 때가 그렇게 오해했다는 것이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큰 절을 올리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둘이 포옹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고 저하고 영어로 말씀드리면 베스트 프렌드가 됐습니다. 다음날 가서 아버지 이제 보따리 싸십시오. 미국 가십니다. 그래서 모시고서 미국으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왔습니다. 거기서 저 옆에 그 집 근처에다가 아파트 하나 얻어드리고서 두 분이 잘 살렸습니다. 자주 찾아가고 같이 9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를 부르시니 어머나 난 이제 간다. 가지만은 첫째 우리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나도 한이 풀어졌다. 고맙다. 그래서 또 너희 동생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공부시키고 잘 주니까 또 고맙다. 그렇게 이제 가도 한이 없고 행복히 가니 걱정 말라.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주님을 믿고 그렇게 노력하면 그런 한도 풀어집니다. 여러분 보니 한국도 지금 IMF고 어려운 경기입니다. 제가 상원에 당선되고서 몇 달 후에 그 청와대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같이 한 40분 동안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신 박사, 내가 3가지 부탁이 있어. 그래서 보니까 저는 그때 김대중 선생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분 말씀이 첫째, 신 박사 73년 기억해? 뭔지 몰라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억 못해? 74년이 뭐냐면 그때 저희 대학교에 와서 마지막 강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본 가셔서 납치돼서 서울 와서 감옥에 들어가셨거든요. 그 마지막 거기 강연을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면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신 박사, 3가지 부탁이 있어. 우리 해외 교포들 빨리 위로해서 영어도 공부하고서 좋은 잘 살게 도와줘 주지 않습니까? 둘째, 신 박사, 우리 또 해외에 20만이 나는 입양애들이 있어. 걔들은 고생 많아. 그 입양애들 사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IMF 때문에 아직도 실업자가 많아. 우리 물건 좀 팔아줘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즉시 저는 워싱턴 주를 대표해서 여기다가 우리 워싱턴주에 무역 사무실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20만 명이라는 입양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저기 하루 종일 입양아들과 같이 손 앉아서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제가 비슷했나 어떻게 해서 저도 입양하러 갔다. 가면서 생활과 고생과 눈치 생활 그런 것을 얘기할 때마다 그 입양하다가 저들이 같이 처음엔 웃고 시작하다가 그저 울고 물고 통곡을 했습니다. 울고 나니까 걔들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도 다시 용기를 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입양애들도 대부분 잘 되지만 또 어려운 애들도 있습니다. 석 달 전에 저희 주에서 조금 더 내가는 몬태나주에서 16살 먹은 애가 자살했습니다. 입양인데 간단한 유서를 쓰고 죽었습니다. 하는 말이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걔는 2살 때 입양 갔었는데 16살 때 그 양부모니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자살해봤습니다. 걔가 자살했을 때 뭘 생각했겠습니까? 입양애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요. 한 15년 전에 있던 겁니다. 어느 미국 사람들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하는 말씀이 지금 만나달랍니다. 그래서 만나중에 부부가 나왔어요. 부부가 하는 말씀이 우리가 작년에 한국에서 14살 먹은 애를 입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1년 동안 훌륭한 부모가 되려고 최선 다해도 그것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신세타령 시설 보고 도와달랍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걔 이름이 뭡니까? 피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걔 어느 학교 다닙니까? 저 컬클런 고등학교 다닙니다. 그렇습니까? 걔 무슨 취미가 있습니까? 하비가 있습니까? 농구를 좋아한답니다. 월, 수, 금, 매주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농구를 연습한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그 농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터가 나와서 공을 치더군요. 제가 이제 손을 들면서 이러니까는 저를 보더니 이상한지 지금 번쩍번쩍하더군요. 그래서 끝까지 보다가 수혜할 또 갔습니다. 가니까 또 나오길래 손을 이러니까 그때 이상하게 좀 오랫동안 보고 있더니 웃으면서 또 농구를 합니다. 번쩍번쩍하고서. 그 다음에 금요일날 또 갔습니다. 가니까 얘가 또 치고 있잖아요. 그때 또 이러니까는 그때서야 걔가 저한테 오더니 당신 누굽니까? 왜 왔습니까? 너 농구하는 거 구경하러 왔다. 왜?
너하고 나하고 얼굴이 비슷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구경하러 갔다. 거기는 순전히 백인 학교인데 동양 사람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소를 띠면서 농구를 칩니다.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3주일 지나고 그랬더니 같은 친구가 됐습니다. 한 번은 점심을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빌어야 너도 입양하고 나도 입양하러 왔는데 입양 생활이 어떠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놈이 눈에서 그냥 큰 눈물방울이 그렇게 한강같이 쏟아집니다. 막 울어요. 그래서 너 왜 내가 잘못한 질문을 했냐. 그래서 미안하다니까 아니랍니다. 자기는 행복하지 않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걔가 열등감이 굉장합니다. 1살 때 엄마가 버려서 고아원에서 14년 동안 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있다가 겨우 입양하러 왔는데 하는 말이 전 뒤를 말이요. 왜 나를 입양으로 데려왔으면 아들인데 아들로 취급을 안 하고서 특별한 손님같이 대접을 합니까? 제가 신부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 집에 7살 먹은 애 11살 먹은 애였습니다. 걔 말이 걔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일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그거 시차도 시키고 또 애들이 말을 안 듣면 아빠가 때리기도 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것도 안 시키고 때리지도 않습니까? 그것이 아들입니까? 그것이 특별한 호텔 손님입니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 말 들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어렵냐니까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런 말을 해드렸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 부모님들이 잘 알았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해서 갔습니다. 월, 수, 금, 매주 찾아서 아주 가까운 친구가 돼서 같이 놀기도 다니고 주말 되면 같이 이제 드라이브도 그랬습니다. 근데 한 2달 되더니 이놈이 오더니 어떻게 즐거우니 이러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기뻐서 어저께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무슨 얘기를 이렇게 행복하냐 그게 명랑하냐니까 어젯밤에 아빠한테 얻어맞습니다. 여러분 걔한테 그거 얻어맞은 거는 제가 저 양아버지한테 좀 포옹받은 거 똑같습니다. 얻어맞았기 때문에 아들이 됐습니다. 아들이 되고 이제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서 자살하려고 그러는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해서 지금 뭔지 아십니까? 독일에 있습니다. 육군 소령인데 걔의 꿈은 뭔지 압니까? 별 2개짜리 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걔도 꿈이 있고 걔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꾸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다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 외에도 밖에서는 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선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서 같이 놀아야 합니다. 그러면 재원 같은 애가 생기지 않고 또 필요 같은 애가 생기지 않고 우리가 꿈을 갖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요 우리 한민족이 잘 살아야 합니다. 20세기에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가 되었었고 2차 대전, 6.25 사변, 3.8선 겪어야 합니까? 왜 거기가 겪어야 합니까? 20세기 왜 겪어야 합니까? 1937년에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한민족이 소련서 스탈린 강제에 밀어서 저기 남쪽 소련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가야 합니까? 제가 한번 거기 부지사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96년도에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떨어진 것이 저에게는 큰 체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실망해서 교포들한테 미안해서 1년 동안 휴가라고 해서 어디 조용한 나라에 가서 쉬다 오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하와이를 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좋아하는 히랍이라는 나라 갈까 1년 동안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나가는 교회 그 장희 목사님 말씀이 신 박사님 이럴 적에 화려한 나라에 가면 더 슬픕니다. 좀 더 어려운 나라에 가십시오.
저는 그 핑계로서 우리 동포를 찾아서 우즈베키스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아주 훌륭한 할머니와 한 번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의 조남은 조자, 선자, 아자입니다. 할머니 말씀이 우리 아버지는 조자, 명자, 희자, 조명희 선생님입니다. 외국 일본 제국주의가 싫어서 한국서 여기서 망명 가서 북한 들어가서 독립운동한 분입니다. 1931년도에 일본이 만주를 침범하자 우리 아버지는 또 소련 나라 하바라스크에 가서 역시 독립운동 신분입니다. 그러다가 37년도에 강제 이민 당할 적에 16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그 화물차에 실어가지고서 거기 저기 우즈베키스탄 갈 적에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또 스탈린 반대 운동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어떻게 인간인데 화물차에 실어서 서서 가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 아버지는 소련군의 총에 맞아서 돌아갔습니다. 쓰러지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소련군이 저희 아버지를 옥체를 그 날아가는 기차 문을 열고서 밖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계신지 모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이름을 조선하신지 아십니까? 외딸인데 나를 볼 때마다 조선아, 조선아, 조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21세기에 잘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미국에 있던 세계에서 강국입니다.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 1.5세 이상에게 정치인들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더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자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는 서울 학교다, 무슨 광주 학교다, 부산 학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21세기 여러분들 자제들은요 세계를 무대로 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머리가 영역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저기 와서 이렇게 간증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서 오늘 제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 말씀드려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여러분 매일 생활에 조금의 도움이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